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함께 왔고 또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없는 건가요?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신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오셨어.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어. 그럼 예수님은 없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과 그의 자녀들의 변화가 남겼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우리 예배 전에 기도했지만 빛이 땅에 비쳐요. 그리고 땅에 비친 다음에 빛이 밤이 되면 사라지잖아요. 그럼 빛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빛을 담은 그 땅은 그 빛을 받는 거죠. 물이 이렇게 비가 내려서 스며들어요. 그리고 다시금 그 물은 흘러내리고 없어져요. 그럼 물은 사라지지만 그 물을 받은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먹음으로 변화가 생기죠.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바람이 나가죠. 그럼 바람은 들어왔다 나가는 것 같지만 바람을 맞이한 그 땅은 어떻게 돼요? 많은 해충으로부터 그 해충들이 죽는 것을 그 땅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셨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오셨다 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는 예수님의 오심을 받은 그의 자녀들, 좋은 땅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냐?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나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36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거를 영어적으로 보면 But now my kingdom is from any other place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now 이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는 yesterday 어제까지가 뭐라는 거예요? 내 나라를 이곳에서 찾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내 나라가 여기가 아니라는 건 내 나라가 생겼다는 거예요. 마이 킹덤이 지금 있는 이 세계에 눈으로 보는 그냥 물질적인 세상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그곳이 마이 킹덤이 아니라 내 나라가 나오 지금 그 자리인 겁니다. 그 자리에 뭐 했다는 거예요?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은 멀리 어디 우주 끝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열어놓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로 가 계시니까 결국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한다면 땅이 변한다면 자녀가 변한다면 그곳은 계속 자기가 살아가는 곳일지라도 예전에 yesterday 어제까지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now 지금 전혀 다른 킹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없던 게 생겼는데 우리에게 없던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가심으로 킹덤 오브 갓을 갖다 하나님 나라를 오픈시킴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는 거 이것은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세계. 그게 뭐냐면 구원.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받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구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게 구원이 없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있는 곳이 아닌 곳에서는 구원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길을 걸어요. 그럼 어때요? 지쳐 쓰러져 죽어요. 위험한 곳을 걸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살 맞고 돌 맞고 죽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 그 안에 믿음을 거하게 됨으로 우리에게 뭐 생긴 거예요? 구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요. 종일 걸어가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험한 곳을 지나가도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도움받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야 돼요? 우리의 삶이? 기쁘고. 그렇죠. 기쁘고 즐거운 게 있어야 되죠.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은혜와 은총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드러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뭐가 되냐면 은혜와 은총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는 자녀에 비해서 뭘 느껴요? 그 아이의 자신감,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부모의 뭐를 받기 때문에 은혜와 은총을 받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런 모습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킹덤 오브 갓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은총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질문.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에게서 은혜와 은총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인데,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와 은총을 이제 놓고 찾아야 되는데,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와 은총을 못 찾아. 목사님한테 가면 더 고민만 생기는 거예요. 믿는 부모한테 자녀들이 찾아가면, 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주일마다 그렇게 교회에 잘 나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냐라는 그 부모한테 자녀가 찾아가면, 그 자녀는 부모한테서 뭘 찾아야 돼요? 은혜와 은총을 찾아야 되는데, 이놈의 부모는 교회만 나간다 그러지. 가면 은혜와 은총을 못 찾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고는 얘기하는데 은혜와 은총이 안 드러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아니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마귀들의 게임인 거예요. 아니 그럼 니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니들은 왜 은혜와 은총이 없니? 니들은 왜 이렇게 찌질이같이 사니? 니들은 왜 그렇게 삶이 그러니? 니들은 왜 죽니? 니들은 왜 아프니? 니들은 왜 병 걸리니? 막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이 사실은 악과 마귀들의 질문이 되는데, 그거 질문을 받고 야씨 나 구원 안 받았나 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완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데,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는 구원받은 걸 못 느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류를 이제부터 우리가 발견해서 그 오류를 제거하면 우리는 지금 그 올무에서 이제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입니다. 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왜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주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 우리 믿음에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대답은 신앙적인 신앙적인 대답이고, 저는 그것을 현실 언어로 이렇게 트랜스포해서 전해야 되니까 따라해보세요. 구원을 대가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신앙생활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종교가 국가에 소속되거나 이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적용된 그런 어떤 종교로 변질되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구원을 대가성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구원엔 대가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 너희는 그걸 알아야 돼. 피를 줄줄줄 흘려가면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근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고 모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너희는 왜 그래? 이 질문을 종교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대가성으로 여기는 잘못된 신앙관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가라는 거는 뭡니까? 어떤 희생을 얻음으로 어떠한 가치를 대신하는 거예요. 희생이 가치를 대신하는 게 대가고, 기쁨을 얻으면서 무엇이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대가예요. 기쁨이나 슬픔이나 좋은 거나 나쁜 거나 그와 같이 일어나는 것을 어떤 것에 희생이나 대가를 치러서 그것이 얻었어 라고 하는 게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을 보면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도 지금 치르고 있지 않음이 나타나 있어요. 그 제자들이 뭐합니까? 천부장, 백부장 그 군대들이 이렇게 왔었을 때도, 몽둥이를 들고 왔었을 때도 그들을 뭐하라 그래요? 싸워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뭐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사들의 희생이 요구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한 그의 제자들의 희생도 요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베드로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가 적군의 귀를 갖다 어떻게 한 거예요? 잘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낫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분명한 게 있어요. 뭐가 없어야 돼요? 대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한 건 뭐냐면 대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뭐니까? 구원이니까. 구원이 아닌 곳에는 대가가 있지만 구원에는 대가가 있으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자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은총을 못 누리고 산다면 그것은 그 구원 받은 것에 대한 무엇을 지불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은총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만약에 대가라는 걸 바라지 않는다면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완전한 구원의 효능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구원받은 자들은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서만 벗어난다면? 대가를 벗어난다면.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데 대가를 벗어난다면.
니네들 열심히 잘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커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나를 갖다가 니네들 모시고 살아야 돼. 이 대가만 없어진다면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뭔가를 막 설교하고 뭔가를 교회를 하면서 바라는 것만 없어진다면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드러낼 수 있는데 바라는 게 생기는 그 순간 뭐가 사라진다? 은혜와 은총이 사라짐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가가 없는 구원이 네 번째로 어떠한 효능이 있냐라고 하면 따라해보세요. 대가가 없는 구원은 진리에 거하게 한다. 진리에 거하게 한다. 이 진리라는 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이제 오늘 후반부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너 누구야? 나 왕이야. 너 무슨 일 했니? 그랬더니 나는 진리를 전했어. 그랬더니 그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럼 진리가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해요. 진리는 대답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정의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거하는 거예요. 진리는 어떠한 물질적인 거나 정의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게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진리 안에 있어야 진리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얘기하지 않는 게 뭐가 되냐면 진리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말씀으로 설명해봤자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 의미를 몰라요. 진리는 무조건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나 금덩어리가 있어. 나 금덩어리가 이렇게 생긴 거야? 사진 갖다 줘. 나 금덩어리가 있어. 라고 아무리 속삭여줘요. 그 듣는 사람은 저 사람 금덩어리 있는 걸 못 느껴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가진 금덩어리를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덩어리를 주면 돼요. 이게 내가 가진 금덩어리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금덩어리를 보고 우와 금덩어리가 있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구원하신 일인데 그 구원은 저의 말이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진리 안에 거하는 거고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진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안다고 해서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진리는 이런 것들이야 라고 다 얘기를 했겠죠. 제자들에게 진리 이런 것들이야 다 얘기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안에 거하니까 그 안에 거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냐 정의할 수는 없지만 네 가지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내가 진리 안에 있어 라는 걸 나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말로 언어로 전달할 수 없고 거하는 존재적인 게 진리라면 이 진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마음이 보는 것이 거짓임을 깨닫는다. 내가 내 마음이 내 생각 내가 이렇게 원해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들이 거짓됐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러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에 거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고 싶은 것이 이거 좋은 거야. 이것이 참이야. 이것이 맞아. 이것대로 하면 괜찮아.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옳은 거니까 이게 맞은 거니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맞고 옳은 것이 진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 마음이 생각하는 것들이 잘못됐어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나 그런 표정으로 보면 너무 어려워. 나도 어려워. 근데 이게 되게 우리가 해결할 문제들이에요. 뭐냐면 마음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아무리 내 마음으로 하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내가 내 마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진리가 뭔지 모르는데 내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건 나로 인하여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냐면 내 마음이 잘못됐어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잘못됐어를 깨닫게 하면 그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다. 내 마음이 잘했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그렇게 생각했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아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서로 깨닫는 게 진리 안에 있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자, 요걸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잘못된 지식을 가진 여러 유형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베드로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너가 그 뒤고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이런 말하면 하지만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 하인이 베드로한테 얘가 뭐죠? 예수의 제자 같아. 예수랑 같이 가네야 라는 그 지식 있잖아요. 그 지식이 정말 지식 맞죠? 아니, 베드로가 누구예요? 제자잖아요. 그런데 얘가 가진 제자일까? 아닐까? 정말 지식인데도 그 걔네들이 가진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다시 갈게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어. 알잖아요. 죄가 없는지 아는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형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진 지식들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들이 가진 지식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가진 지식은 참된 지식 진리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들이 가진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을 거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참된 지식은 뭐냐면 옳고 그름의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냐 거하지 못하게 하냐가 진리 참된 지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뭐로 갔냐?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그 여자나 혹은 누구죠? 빌라도나 다 이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것을 뭐한 거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진리 안에 거한다면 첫 번째 마음이 하는 것들이 뭐하다는 것을 마음이 보는 것들이 거짓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 안에 거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세상이 따르고 따르지 않는 진리의 법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법을 따르면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면 반드시 그는 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르는 이유는 세상의 법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없으니까 뭘 따라야 돼요?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근데 진리에 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진리의 법이 주관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이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허타도라는 지금 가장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허타도가 유대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하여튼 장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초기 유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냐 보면 참 희한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헌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초기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들은 전혀 로마법을 또 따르지도 않아. 로마법을 로마에 막 맞서가면서 로마의 행습이나 어떤 전통이나 그들의 어떤 권력이나 혹은 힘이나 이런 것들에 아주 복종하거나 굴하지 않아. 그런데 그들이 타인들, 다시 말해 동족이라든지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나그네를 섬긴다든지 혹은 그들에게 막 헌신적인 태도를 한다든지 그들끼리 서로 공동체를 하는 모습은 가히 그 시대 사람들이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우스꽝스럽게 초기 기독교인들을 묘사한 글들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냐고.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진리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과 차별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에 거하면 있잖아요. 우리들이 진리에 거한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아요. 똑같이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법을 따르고 우리는 뭘 따라야 되니까 진리의 법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목사님이 왜 그렇게 사는지 전혀 이상해 여기면 안 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이상하게 생기면 안 돼가 오히려 그게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 왜 저렇게 사는데? 근데 참 좋아 이거예요. 왜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 이상해 하고 못돼 먹었어 이게 아니라 왜 저렇게 사는데? 난 저 사람들이 좋아.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그 사람들, 즉 우리들은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증명됨을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지각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 자, 보세요. 영적인 삶은 있잖아요. 막 환상을 봐가지고 갖고 있지 않았던 초능력이 생겨가지고 저 나라 세계를 막 전하는 게 영적 삶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지각,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이 감정적이고 생각과 마음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보냐? 그리스도의 관점, 다시 말해 말씀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보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지각적인 마음이나 생각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못생겼어? 이런 얘기를 한대 봐요. 그럼 그건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생겼어 이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야지. 그 사람을 위로해줘야지. 그 사람을 갖다가 또 위로해줘야지. 긍휼히 여겨줘야지.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죄나 비판이 우리들의 지각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 괜찮아 라고 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판단이죠. 이 사람 못돼 먹었어 라는 것도 뭐가 돼요? 정죄죠. 결국은 이거라니까요. 결국 우리의 지각은요, 이거 핸드폰을 보면 이거 참 좋아 아니면 뭐가 돼요? 이거 참 안 좋아 이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지각이 생각과 감정으로 갔었을 때는 판단하는 것을 본다면 그게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의 지각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삶인 거예요. 다른 게 영적인 삶이 아니라. 그래서 지각이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즐거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로해줄까? 참아줄까? 인내해줄까? 도와줄까? 구원해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지각을 뭐하는 거다?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저 사람 뭐야? 라고 하면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관점으로 계속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구원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면 은혜와 은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 춥겠다. 저 사람한테 따뜻한 커피 하나 갖다 줘야 되겠다라는 그 지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구원, 대가 없는 구원이 내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 나는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진리 안에 거하면,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린다.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히브리서 말씀 중에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우리는 그동안 진리 아닌 곳에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잘 되는 실상을 뭐 하는 거예요?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아들을 안 되게 하는 것들을 자꾸 강요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꾸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자꾸 스트레스 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뭐 하니까? 못 보니까. 근데 믿음은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들이 잘 되는 것을 갖다 뭐 하는 거예요? 바래. 그럼 아들이 잘 되는 게 무엇이라는 그 실제적인 것들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로?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은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 나라가 이렇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렇대. 우리가 뭐 이런 거래. 많은 것들을 얘기해봤자 내가 뭐 하지 못하면, 증거하지 못하면, 증거를 대지 못하면 다 뭡니까? 거짓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증거해. 어떤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면 나오는 여러 가지 열매들 있잖아요. 인내는 뭐예요? 여러분 보여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내가 내가 보입니까? 못 보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해서 믿음의 문이 열리면 내가 그 보이지 않았던 오래 참음이라든지 서로를 용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안 보이는 거였어요. 보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보이는 거였어요? 안 보이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안에 있으므로 뭘 보이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이게 했잖아요. 그분이 증거가 돼서.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뭐 한다면? 진리에 있다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가만 바라지 않는다면 뭐에? 구원의 대가. 물질의 대가는 아닙니다. 일하고 막 이렇게 일하는데 월급 안 받아오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대가만 바라지 않는다면, 자녀를 살리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뭐 안에 거할 수 있다?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건 진리가 뭐냐는 걸 나타내지 않지만, 첫 번째, 마음이 보는 것이 거짓임을 깨닫는 회개가 일어나고요. 세상을 따르지 않는 진리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지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지각이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깨닫기 바라시고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답?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했던 답. 오늘 18절에 나온 것. 빌라도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 예수냐? 이렇게 묻잖아요. 누가 나사렛 예수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누가 나사렛 예수냐? 내가. I'm he. 내가 그니라. 나사렛 예수가, 그럼 너는 무슨 일을 했냐? 묻잖아요. 진리를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누가 나사렛 예수냐? 나사렛 예수가 무엇을 했냐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뭐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나의 왕이라는 게 돼. 나사렛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나를 뭐 했기 때문에?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항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건 대가성이라는 거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나는 나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두 번째, 그가 뭘 했냐?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진리 안에 거하게 했다. 나를 진리 안에 거하게 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라 그게 구원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